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나타나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면 이 세상은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무슨 세계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소속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 소속된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몸이 아니지. 영혼이 있지, 영혼이 있지, 영혼이 있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네, 육체. 그런데 사람들은 참 그걸 몰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요?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70년, 80년 잠깐 살다 없어지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해?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해? 안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걸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걸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걸.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사실은 육신이 밥 먹기 전에 뭐부터 먹여야 돼? 영혼부터. 왜? 영혼은 영원하고 육신은 유한하니까. 그런데 이론은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꼭 뭐부터 먹어? 그러니까 두 번만 물어보면 거짓말이 뽀록 나버려. 네. 말은 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뭔 중심으로 살아? 육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 속에서 열로 봤을 때 영혼을 위해서 열로 사냐? 그러면 육체는 몇으로 살겠어? 빵으로 살죠.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빵으로 살면 육체를 위해서는 몇으로 살겠어요? 열로 살죠. 그러면 빵 0 9 1 7 3 5 5 3 7 1 9 빵 10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몇쯤 되겠어, 번호가? 네? 여러분이 영혼과 육체의 비율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를 살고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를 살겠어요? 너무 많이 나눠왔지, 복잡하게. 그죠? 그러니까 19를 묶자고, 그 다음에 5를 두고, 그 다음에 1빵을 묶자고. 그러니까 10이나 9은 영혼을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서 하나나 영으로 살고, 한 5 정도는 육을 위해 살고 5 정도는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나 빵은 영혼을 위해 살고 사근이 다 육을 위해 산다. 예? 이제 어딘지 여러분 주소가 딱 나오죠? 예? 예.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손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손을 드는 거예요. 희망사항을 드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걸 손을 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거의 90을 살고 육체를 위해서는 하나나 0 정도 산다. 나는 1번이다. 1번. 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면 나는 육체를 위해서 절반쯤 살고 영혼을 위해서 절반쯤 사는 반반이다. 네, 반반도 없어. 그러면 나는 육을 위해서는 하나나 빵이고 영을 위해서는 거의 90 다 산다. 육을 위해서 나는 3번이다. 옳지 들어. 그렇지. 지금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뭔 소린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간을 쓸 때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며 육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냐? 내가 물질을 쓸 때 육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얼마며 영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얼마냐?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면 몇 시간을 살아? 24시간. 24시간 중에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은 뭐가 있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생활이요? 영적인 생활이요. 그러면 육신적인 생활은 뭐 있죠? 에?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래. 이런 거 이제 이걸 위해서. 그 다음에 물질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0만 원 속에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돈은 뭐가 있죠? 11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원금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고, 하여튼 헌금 통 털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렇지. 뭐 이런 건 영혼을. 그 다음에 육을 위해서 쓰는 건 뭐 있죠?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차 사고. 그러면 이제 영과 육이 뭔지 이제 거의 확실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가? 영혼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가? 뭐 어디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육을 위해서. 그러면 시간은 육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은가?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은가? 육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몇 년 믿었죠, 지금? 예수를 몇 년 믿었어?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육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내가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질까?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예수 믿고도 아직도 육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다면, 육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많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영적인 사람이 좋은 거요? 육적인 사람이 좋은 거요? 어떤 사람?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 거냐? 죽어야? 죽어야. 난 여러분이요, 정말 그것이 옳은 거라면 정말 여러분이 좀 도전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봐도 좀 영적인 사람 같아. 내가 봐도. 왜냐하면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아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뭐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냐면 의로운 거에 대한, 영적인 거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어. 그러다가 해결을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의로워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육신적인 것이 시시해서 다 버리고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걸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영적인 사람. 그런 바울이 아주 특이한 말, 중요한 말을 두 가지를 내가 꼽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게 건방지고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좀 어떤 그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 정말 나 같으면 그런 대로 괜찮지 이럴까? 나 닮아서는 안 되지 이럴까? 그래요, 나 닮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예수를 몇 년을 더 믿으면 나 닮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목표가 잘못되니까 세월만 가는 것 같아. 목표가 잘못되니까 세월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도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믿음 좋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나 했어요. 딱 해놓고는 이제 대회를 드리고 등록을 하고는 끝나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저녁 일찍 해먹고 있어. 왜? 저녁 예배 가야지. 에? 저녁에 또 가는 거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한 끼만 먹고 살아? 세 끼 먹는 것처럼 저녁에 또 가야 돼. 알았어 하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전화가 땡기는 왔어. 나와. 가서 이제 저녁 예배 드렸어. 찬양 예배를 힘차게 은혜 받고 드렸어. 그리고 이제 가면서는 막 일찍 자 그러는 거예요. 에이? 왜?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 에이? 네. 내일 새벽에 또 가는 거요? 아이, 그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럼 얼마나 좋다고. 하루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하는 거야. 내가 전화를 걸을 테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받지 마. 받으면 또 통화료가 올라가니까 그냥 일어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냥 일어나 나와.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자는데 울려. 번쩍 보니까 새벽이요. 나왔더니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딱 지나더니 하는 말이 어이 집에는 감사하네. 에이? 감사가 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려봐. 내가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어. 집에 형편에 맞춰서 그냥 감사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 후에 감사, 은혜 후에 은혜, 축복 후에 축복.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셔. 그러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한금을 드렸어. 한 달쯤 지나니까 하는 말이 집에는 11조 생활을 하네. 11조가 뭐요? 11조가 뭐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거든. 그럼 우리에게 다 쓰다 보면 우리 건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너에게 준 것이지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라고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같이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다 안 먹고 논에다가 심잖아. 곡식을. 그 씨를 심어야 가을에 추수하지. 그러면 30배, 6배, 100배로 거두는 자연적 원리처럼 영적인 원리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딴 건 다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유독 시험해보라고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야. 네가 11조를 하라. 내가 그리고 너를 축복하나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거는 일이 안 될 때 뭐가 있겠습니까? 11조 생활하고 꼭 축복을 받아. 그래서 11조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1년 예수 믿었는데 10년 믿은 사람처럼 열심히 믿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예배 드리면 몇 번 드리는 거예요? 52번. 1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리면 몇 번 드리는 거예요? 520번. 여러분 1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성수지를 한다는 게 쉬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520번이라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 몇 번이요? 365번이요. 거기다가 주일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 몇 번이요? 417번. 거기다가 수요일 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또 몇 번이요? 469번. 거기다가 금요 철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 몇 번이요?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웬만하면 장사는 하지를 마시기를 바라요. 벌써 이게 이 셈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 그런 분들은 장사를 하지 말고 웬만하면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1년 예수 똑바로 믿으면 10년 믿은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1년 예수 똑바로 믿으면 10년 믿은 것처럼 믿는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참 자기를 전도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1년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10년 믿은 것처럼 믿었어. 아주 새벽 예배하는 성도, 11조 생활하는 성도,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아쉬운 대로 저 믿는 것만큼만 믿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빤지리가 하나 있어요. 김빤지리라고. 아주 빤질 고래 심줄 같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도 꿈쩍도 아니고 뭐 세상 없는 소리라도 꿈쩍도 아니고. 그런데 하도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열심히 믿은 사람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가 전도했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전도했고, 한 사람은 누가 전도했고 빤지리가 전도했고, 한 사람은 김 열심히 전도했고 한 사람은 김 빤지리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끝나고 가면서 이 빤지리가 전도한 새신자가 궁금한 거야. 뭐가 이제 또 교회를 언제 가지? 이게 이제 모르니까 이 사람은 새신자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친구가 하나 교회를 다니는데 막 열심히 다닌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이 이제 교회 또 언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빤지리는 말이에요. 뭘 언제 가? 다음 주일날 가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아니 뭐 저녁 예배 이런 것도 있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쉬 뜨거워지면 쉬 식는 거예요. 너무 게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주일 날 오면 돼요. 근데 뭐 새벽 예배 이런 것도 있다며. 그러니까 그 빤질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내 있다가 다음 주일 날 나왔어. 근데 자기가 듣기로 자기 친구는 뭐 감사한 거 뭔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집이는 감사 안 해요? 뭐이 감사요? 아니 뭐이 감사요? 교회 나온 것만도 감사지. 아니 그리고 요즘 같은 IMF 시대에 그 물질에 전혀 신경 쓰지 말어. 하나님은 다 내 것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물질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뭐 자기가 듣기로 뭐 예수를 믿으면 11조 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묻는 거예요. 집이는 11조 아니요? 뭐예요 11조가? 그거 다 율법 시대의 산물이요. 응?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드려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 거예요. 그냥 물질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래가지고 10년 믿었는데 그 사람도 빤질이 되었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같이 믿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돼?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같이 믿으면 안 된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나같이 믿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할까? 하나 묻고 싶은 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내가 한번 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다 같이 믿으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괜찮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것도 착각이나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다고?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 14서신을 쓴 사람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장가도 안 가고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은 사람. 근데 이분이 아주 묘한 게,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 때는 뭐라고 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 철저하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할 때가 거룩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거룩해. 그렇지. 하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객관성이 없구나. 나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뭐 죄진 거 없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세상에, 죄진 거 없다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 이 사람은. 그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좀 비교적 어렸을 때 내가 좀 착한 것 같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착했어요. 어허?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맨날 착하다고 그랬어. 우리가 형제가 6이 컸는데 맨날 돈 탈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야 임자식들아, 경동이 같이 돈 써 이놈들아, 맨날 그랬어요. 왜?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붙여서 타갔어. 근데 나는 솔직하게 탔어. 그랬더니 붙여서 줬어 돈을. 왜? 경동이는 솔직하니까. 그랬다니까. 진짜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설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절도인데 그때는 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박이나 뭐 참외나 이런 거 이렇게
따다 먹고 그래 했어요. 그죠? 뭐 이런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훔쳐다가 먹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놓고 나는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훔쳐온 걸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요. 얻어먹은 거하고 따다 먹는 건 다른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착한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전 때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왔다리 갔다리 은혜 안 받고 그냥 다닌 거야. 왜? 교회가 재밌어. 교회가.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애들이 어디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이상하고 왜 저러냐 그랬더니 저게 방언의 은사래. 근데 저 방언의 은사가 잘하면 영어 방언도 있다네. 그 말에 막 귀가 솔깃하더라고. 이 영어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옳다. 나도 영어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원 또 가자 그랬더니 올해는 끝났대. 그럼 언제 가냐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가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는데 그때는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동행 안 하고 그냥 우리 학생들만 10여 명이 간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성령 받아서 지옥 안 가야 되겠고 두 번째 성령 받아서 은사 받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내가 목표로 삼고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때는 시설이 별로 안 좋고 열악했잖아요. 기도원들이.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이제 쌀도 모으고 반찬도 모으고 살림살이도 모으고 다 모으니까 짐이 이제 여러 개 되는데 딱 보더니 쌀을 몇 대씩 가져오니까 더블백으로 크득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가마니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막 느낌이. 딱 짐을 보더니 야 경동아 네가 쌀을 매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이. 네, 이제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역을 잘못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 미리 내린 거야.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야 뭐 냄비 하나 들고 가고 뭐 하나 들고 가고 그냥 나는 뭐 짊어지고 가는데 지금 8월달 기도원 가는데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드니까 여학생이고 뭐고 아이고 뭐 가다가 그냥 짐 무거운 거 둘이만 쳐져버려서 나머지가 먼저 가라고 도저히 뭐 못 가겠어요. 막 어지럽고 이제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 뭐 기도원 가는 산길에 뭐 가게가 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너무 막 어지러워서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들었나 열어봤더니 쌀만 가득 들은 거예요. 내 건. 그러니까 생쌀을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도로 덥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 2-3살 먹은 형이 또 짐이한테 그거 뒤집어. 그랬더니 거기 마침 뭐가 있냐면은 보리가루가 있는 거예요.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가 있는 거예요. 다 잘 됐다 해가지고 냄비에 타다가 막 계곡에 흐르는 물에다가 그 놈을 타가지고 먹었어요. 아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아 이 미숫가루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아. 여러분 집에다가 미숫가루 해서 먹으세요. 아주 좋은 거예요. 또. 네, 막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세상에 그 물속에요. 세상에 개구리가 수영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개구리 처음 봤어. 막 용가리 새끼같이 생긴 개구리 있잖아요. 덩어리 뿔난 놈. 이놈이 막 수영하고 다니 그놈이 거기다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랬을 거 아니요. 그 어떻게 이미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막 다른 사람들 막 은혜 받느라고 막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막 가서 막 기도를. 나는 이유는 딱 하나가지요.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왜? 성령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 그 학생회장한테. 걔네 엄마가 아빠 엄마가 다 집사님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야 어떻게 해야 성령 받냐? 그랬더니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하래. 그래가지고는 막 딴 얘기는 할 줄 모르니까 기도는 어렵잖아요. 말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만 계속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계속 가고 자고 다음날 새벽에 또 가가지고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막 성령을 주셔서 계속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만큼을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아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다며 이거 도대체 얼마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세요 진짜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해 이거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내 속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내 속에 야 배고파도 되겠네. 언제 주는 거요. 웬만하면 주지 말이요. 그게 뭔 손해 나는 거라고 안 주는 거요. 막 속에서 막 그래.
아이, 나중에 눈 떠보니까 다 가고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한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애들은 밥 다 해먹고 치웠어, 벌써. 내 밥 그랬더니, 못해. 쌀은 내가 갖고 왔는데 밥은 니들이 먹냐? 네?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물어봤어. 그 친구한테. 걔 이름이 삼봉이었어, 삼봉이. 삼봉아, 왜? 야, 너 성령 달라면 준다고 했는데, 나 새벽부터 아직도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너 회개했냐? 그래, 요새.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밥그릇을 가지고 엄마 밥 줘. 그래서 엄마가 밥을 퍼주려고 보니까 네 밥그릇에 막 똥이 묻고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면 거기다 밥 퍼주겠냐? 씻어야지. 회개는 뭐냐? 씻는 거다. 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씻을 때 깨끗해지고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지. 더러운데 거기 성령이 임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러면 진직이 가르쳐줘. 인제다 가르쳐준 거지.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시 2차로 붙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려니까 잘못했다고 그게 회개 아니야?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내 속에서 네가 뭘 잘못했냐? 그래요. 내 속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요 맨날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요. 나는 서리 해본 적이 없고요. 해온 거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나는 별로 지금 그런데 막 애들이 옆에서 우는데 같이 간 애들이 막 우는데 눈 뜨고 봤어요. 솔직히 보니까 막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우는데 내가 보니까 걔는 사람 열어 죽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울을 리가 없어. 걔가 그러니까 막 걔는 연애 대장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회개할 리가 없어. 아이고 내가 속으로 쟤는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긴 게 뭔지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회개한다냐. 아이고 역시 사람은 10개를 물 쏘고 나는데 1개 사람 쏘고 모른다고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정신 차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뭘 잘못했냐. 맞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회개가 되겠어요? 은혜를 못 받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려올래서 내려온 게 아니고 하여튼 뭔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데 제가 학교 대표로 그거를 가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교회를 딱 오니까 다른 애들은 막 은혜 받고 충만한 거예요. 나만 또 맹숭맹숭. 그래가지고는 이제 찬송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은혜 받는 법입니다. 기도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기도할 말은 나 2마디밖에 못했어요. 첫째, 성령 주셨어. 둘째, 잘못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요, 기도가. 그런데 찬송은 쉽잖아. 왜? 전할 것도 없고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이 찬송을 막 하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한 번을 쫙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 또 부르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 길게 잡네. 오늘 이거 찬송을 몇 번이나 하냐. 내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끝내고 있을 수 없겠냐 했어요. 또 한 번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오래가네 이거. 도대체 찬송을 몇 번씩이나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3번째 부를 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라 기왕에 부를 바에 열심히나 불러보자. 기왕에 부르는 거 열심히나 부르자. 그래가지고 톤을 성령이 이렇게 낮췄다가 다시 올렸어요. 성령이요. 3번째 찬송이 들어갈 때 그거를 깊이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이 약간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눈이 왜 느껴지잖아. 눈이 약간 촉촉해. 왜 이러냐 해가지고 계속 부르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기도가 다 터져버리니까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뭔 죄 졌냐 하는 것부터 죄도만. 내가 뭔 죄 졌냐 그것부터 죄요. 내 살아온 삶이 다 죄졌고 내 살아온 삶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기 일없어서 골보다 번덕기를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막 가슴을 찢고 새푸르게 먹는 내가 내 가슴을 그렇게 찢고.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체험에 의한 근거로 얘기하자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가슴을 찢고 몇 달을 울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1년 이상 울어야 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 전에만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불러.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그렇게 주님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어떻게 집에서 잘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불러낸 것처럼 그 좋은 집 놔두고 교회가 좋은 거야. 교회가. 여러분 지금 겨울은 그렇게 추운 겨울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세상에 문 잡으면 쫙쫙 달라붙어서 문고리가 빨래해다 널면요 일주일 갔습니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일주일 갔어. 빨래줄에서 빨래가. 세상에 그 추운 겨울날 성전에 가서 뭐 나올 게 있다고 추운 데서 막 기도하고 처리하고 저는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목사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모양이에요. 한때씩 금식하면서 두 끼만 먹고 세 끼를 도저히 다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두 끼씩 먹고 한 끼는 꼭 굶어서 그 음식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볼펜으로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가지고 여기를 찢었다니까. 여기를 주일 저녁만 되면 칼로 여기를 찢었어. 그래가지고 펜 쪽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글씨를 혈서를 쓴 거야. 그 음식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그게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었어. 근데 결심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살자.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살자.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몰랐냐면 저는 목사님을 이제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보니까 제일 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몰랐냐면 목사가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된 다음에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한참 올라가야 되겠더라고. 이게 아이고 야 목사 되려면 할아버지 되야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 보면 다 할아버지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친구들 다 부르는 사람마다 할아버지였거든. 나는 젊은 목사님은 못 봤어요. 전부 다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서 목사 되려면 그렇지 저기야 장로님 위에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돼야지. 나는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사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신학교래. 걔가 그때 다 가르쳐줬어.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간 거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거 가르쳐준 걔는 지금도 집사요. 그래서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목사라고 해서 먼저고 집사라고 해서 나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렇다는 얘기지. 네. 그렇다는. 그래가지고 오직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뭐냐? 나는 내가 죄 없다고 할 때야말로 큰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낄 때야말로 의로울 때다.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유식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식하다고 느끼면 유식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의롭다고 느끼면 여러분은 엄청난 죄인이요.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느끼면 여러분은 의로움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제가 시시로 죽는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 왜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나의 자랑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왜 이렇게 그건 부활도 자르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이 맞았는데 알고 보니 내 욕심이 또 살아났어. 그래서 바울이 진짜 훌륭한 것은 그가 은혜 받아서도 훌륭하지만 모든 걸 버려서도 훌륭하지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